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근자리 나타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전능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지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백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영국 의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인류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바이러스가 스몰팍스라고 하는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설사 낫는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게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 병의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역사가 깊고,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만큼 이 질병의 역사가 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섭고 끔찍한 죽음의 질병이 스몰팍스인데, 이 병의 해결책이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우위를 짜고 있는 여자들로부터 이 병의 치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천연두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젖소의 젖을 짜는 여자분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는 이 천연두를 걸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추적을 해보았더니, 이 여자들은 젖소 가까이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이 젖소에게서 주어지게 되는 우두라고 하는 이 손에 물집이 생기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을 앓고 난 사람은 천연두가 와도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우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드워드 제너가 이것을 사용해서 1796년도에 개발해낸 것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 말로 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카라는 단어가 카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속절없이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병의 흉터로 말미암아 일평생 상처 속에 살 뻔한 사람들에게 밝고 축복된 삶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에드워드 제너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 You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history 라고 격찬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살리고 이 절망의 질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를 바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연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을 종식시키고 우리 인류 역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바꾼 또 하나의 위대한 월드 체인저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라고 하는 저주의 질병에 걸려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음을 바꾸어서 생명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는 전염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죽이게 하는 죄악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히 무서운 전염병인 것은 사실입니다. 벌써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만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maybe 미국 내에 24만 명까지 죽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죄의 전염병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에피데믹이 아니라 팬이라는 말은 all, 글로벌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병이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의 cosmic disease, 우주적 차원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음으로써 우주의 모든 질서가 깨떨어지게 되고 온 인류가 불행과 저주의 도가니에 빠뜨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인생은 건강할 수가 없고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근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만이 이 모든 질병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인류의 근본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으며 그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자녀들은 물론 인류 자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택함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대요.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휴먼 빙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휴먼 빙이죠. 그런데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여기 나타난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인카네이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목적을 오늘 성경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죽음이 어떤 사건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 다시 한번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은 fully human in every way. 우리 NIV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 대신 이유가 뭐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의 대속죄의 일을 배경으로 두고 기록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죠. 그날을 우리는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죄의 대물이 되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되셨다. 이 속량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속량한다는 이 말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atonement라고 번역을 했어요. atonement. 이것은 바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밝혔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풀어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처형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지옥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속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게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괜찮은 선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가장 더럽고 누추한 죄인인데,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이건 사실 인간적인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논리와 이성을 넘은 것입니다. 그렇게 찰스 웨슬리는 그의 찬송을 통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How can it be? Amazing love. How can it be? 이 놀라운 사랑,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까? That thou, my God, should die for me.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바로할 때 여러분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단순히 멀리 떨어지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한 랍비가 죽은 숭고한 죽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단순히 사람들에게 감화를 안겨주고 인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도덕적인 사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 처한 인류를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요, 구속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던져주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건도 아니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될 때에,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그때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엄청난 축복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진정한 나의 사건이 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 던져주게 될 세 가지 차원의 복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모든 사망의 권세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행하신 일이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가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마귀에게 들미를 붙잡혀서 마귀가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유린하고 협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앞에 종처럼 끌려다니면서 죽음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해야 될 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효화시켰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멸하셨다, 이 단어가 이 카타르게오라는 이 헬라 말이 사실은 abolish, 폐지시킨다, 무효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마귀가 가진 모든 권세는 무효화되고 힘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무장해체 당한 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의 권세 때문에 마귀에게 일평생 종살이하던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시게 된다. 놓아준다는 이 말이 set free, 자유케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심지어 사망 권세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십자가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계속 덜쳐내고 있죠. 과거에 잘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우리의 깊은 상처들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그게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항상 우리 마음에 좀 주춤하게 되는 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때,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일한다고 하냐, 너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가, 그렇게 많은 악한 일을 행한 너가 무슨 자격으로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와 같이 협박할 때 우리는 그 협박 앞에 우물쭈물하고 쩔쩔매며 끌려갈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요한 1장 7절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였다. 사실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를 항상 힘나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그를 협박하고 정규행을 못하도록 계속 위협할 때 그때마다 마귀 사탄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맞다. 마르틴 루터는 죄인이다. 마르틴 루터는 더러운 자다. 마르틴 루터는 용서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는 죄를 감추며 끌려다니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일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 육신의 결박도 마찬가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중복의 결박에 묶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귀에 끌려다니고 죄악에 끌려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부터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마귀는 제압되어지고 불행과 어둠과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마귀가 찾아오면 또 넘어지고 죄 앞에 또 쓰러지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옷을 입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을 해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북가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세탁소를 하시는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캐톨릭 신부님이 맡기고 가신 로만 칼라가 달린 사제복을 차에 싣고 딜리버리를 가다가 과속으로 가는 바람에 그만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티켓을 뜯으려고 하다가 차 안에 보니까 사제복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부님이시군요. 몰랐습니다. 얼른 가십시오. 그리고 경례까지 붙여주면서 그냥 보내주더라고 합니다. 아마 그 경찰분이 캐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급하게 달릴 일만 있으면 사제복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걸려도 또 풀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입고 있는 제복 하나도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어떠하겠어요?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 권세를 입고 사시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하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에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던져두신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붙들어 주시는 축복, 붙드심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가 안겨준 두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믿는 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 가진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앞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천사스러운 깨끗하고 아름답고 흠잡을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된 일입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해서 구원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이 단어가 에필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ake hold of, 붙잡는다 그런 뜻이, seize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드리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바다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He took him by hand. 그분의 손을 통해서 그를 붙잡았다. 그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즉 바닷물에 빠져갈 때 허우적거리며 혼자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붙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게 되면 소경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끄셔서 소병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He took the blind man by his hand.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는 소경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는 병자를 치료할 때에 He took of him and healed. 그를 붙잡고 고쳐주셨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멀찍이 서서도 고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붙잡고 손을 얹고 만지시고 그리고 치료하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붙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고통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take hold of us,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혼자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능력을 붙잡게 되면 설사 여러분 앞길에 험악한 것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를 통해 들었던 예화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아빠가 아들과 함께 밤에 험한 산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얘야,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너무 험악한 길이니까 너가 아빠 손을 놓치면 큰일 나.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돼.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 아빠 손을 놓으면은 죽는 줄 알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아빠 손을 붙잡고 길을 갔어요.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 아들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자기 손을 붙잡고 간다는 사실. 이게 주님께 손을 하시는 동일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붙잡음에 대한, 붙드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지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자유함의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붙드심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십자가를 통한 축복은 도우심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돕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를 본인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지 않는 자가 있나요? 고난 당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똑같은 과정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굶주린 자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울어보지 않는 자가 어찌 눈물에 담겨있는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의 길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울었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도 울으셨어요. 우리가 굶는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도 굶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지치다 이야기할 때가 참 많지만 예수님도 지치고 쫓겨나고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목마름과 찔림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한 몸에 지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 심각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최악의 아픔까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최악의 아픔까지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He knows your pain.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wounded healer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원래 이 단어는 칼융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던 것입니다만은, 즉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카운슬링 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한 단어가 wounded healer라는 단어였습니다만은, 헨리 나우에는 십자가상에서 상처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이 단어를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어려운 고난 당하신 분 없어요. 예수님만큼 버림받고 고초당하고 힘든 절망 가운데 처했던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토마스 앤드류 돌시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시카고 지역에 살고 있던 흑인 분이십니다만은, 이분이 1932년도에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가 있어서 찬양을 하기 위해 그곳을 갔습니다. 그때 사실은 자기 부인이 산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회를 죽지 않은 척해서 당신이 꼭 와야 된다고 강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 찬양을 다 부르고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한 통의 전보가 전달됐습니다. 방금 당신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Your wife just died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의 아내 네티가 첫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급하게 시카고로 돌아와 보았더니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한 캐스켓에 넣어서 장사를 지낸 후에 이 돌씨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그의 마음속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결심을 하기를 다시는 찬양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영적인 탈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가 깊이 탈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던 중에 그의 친구 한 분이 대학교에서 섬기는 분이 있는데 잠깐 그곳에 와서 쉬게 했어요. 이분이 그 대학교에 가서 토요일 해질 무렵인데 그 학교의 뮤직홀에 혼자 앉아 있는데 커튼 사이로 석양의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어두움을 뚫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힘들지, 아프지, 나도 너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I'm still with you. 나는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그러므로 take my hand. 나의 손을 붙들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도울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이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한편의 귀한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그 찬양이 Precious Lord, Take My Hand라고 하는 찬양.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help me stand. 주님여 나의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 am tired. 지쳤습니다. I am weak.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I am worn. 고갈되고 기진하고 말라버렸습니다. Through the storm, 폭풍을 통과할 때에 Through the night, 깊은 밤을 지나갈 때에 Lead me on to the light.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존귀하신 주님, 내 손을 꼭 붙잡고 본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찬양을 가장 적게 불렀던 자가 마틴 킹 루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aybe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현장 가운데에 이와 유사한 고난을 겪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리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의 상황. 풍랑의 파도는 점점 높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인생의 밤은 깊음만 가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여러분 모두가 느끼게 될 그 고독함과 절망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곁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take my hand. 나의 손을 붙잡아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뛰게 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와 계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적절한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험악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자도 아낌없이 저를 위해 땅에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이젠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